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죠.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죽음의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아주 인이 배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다림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고 새 이래를 기다렸고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다렸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잘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특별히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기의 삶 다 끝나고 이제 유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중간에 마치 추임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추임새처럼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사실 야곱이 삶을 보면 평생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투쟁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이번에 연회를 갔다 왔는데, 연회는 우리 감리교에서 두 번째로 큰 의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은 bless you. 예. 그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평생 뭔가를 갖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가 바라는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기까지의 기다림의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그래서 기다림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은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달라 그러면 그냥 팍팍 주잖아요. 길거리에서 찌라시 주고 거기에서 껌 하나 주는 거는 그냥 달라면 다 줍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잉태하면요, 바로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해도 10달은 채우고 나와야지. 5개월 만에 나오면 유산이죠. 8개월 만에 나오면 얘는 미수가, 조수가 10달을 채워야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알려진 라면 맛집이에요. 주일만 되면 라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그 MSG 냄새 때문에 저는 워낙 라면 좋아하는데 가끔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라면은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라면은 빨리 먹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이죠.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라면의 인기가 좋아요. 라면은 아무리 빨리 먹어도 물 넣고 끓여서 3분에서 5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짜파게티는요, 그 라면기에 올려놓으면 5분 걸리고요. 신라면은 3분 걸려요. 기다리지 않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빨리 먹기 위해서 만든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만든 컵라면도 3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고 다른 사람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돌이 막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도까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담은 10가지 계명을 담은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40일을 지나 산 아래로 내려오던 모세는 너무나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 주위를 맴돌며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상은 아주 잘 알려진 애굽의 신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자마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내려와라.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에게 그들을 잘 지도하라고 책임을 맡기고 올라갔는데 아론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하는 짓도 그렇지만 이 지도자였던 아론이 한 짓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은요, 기다려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기다리지 못하냐 하면 첫 번째는 조급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얼른, 날래. 예, 빨리 달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빨리 갖고 싶어요. 부자도 빨리 되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도 빨리 갖고 싶어합니다. 요셉의 우화 중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거위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 거위가 알 날 때가 되니까 아침마다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와, 이 가난하게 살던 이 여인은 너무 신이 났죠. 아침마다 그 황금알을 팔아다가 맛있는 거 먹고 점점 가정의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질투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황금알을 어떻게 조급증이 나서 아침마다 기다리냐. 한 번에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을 꺼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말을 듣고 맞다고 생각하고 배를 갈랐어요. 뱃속에는 금이 없고 그 여인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너무 조급증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조급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너에게 이제 자녀를 주고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세워나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85세가 돼도 뭐 아기가 생길 그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생각한 사라가 조급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하갈과의 문제가 생겼고 이스마엘과의 문제가 생겼고 결국에는 평안하던 그의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급증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너무너무 추고 막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추워서 견딜 수 없어.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집사님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겠죠. 근데 그분이 약속해놓고 맨날 어기는 분이라면 안 기다리겠죠.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글로바라는 제자고 또 다른 제자였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가는데, 엠마오라고 하는 그 성읍은 아주 작은 성읍이고요. 약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낙심했고 모든 소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시점은 예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 갇혀져 있었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부활 이후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심지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랬을 거야. 이제 드디어 다들 미쳐가는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희망도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동행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던 예수님이죠. 그 절망의 길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어떻게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예수께서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이 숙소에 가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에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잘 기다릴 때 좋은 결과가 있어요.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실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해야지, 이런 분이 있나요?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의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 수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간 그 사람이 죽어요. 나는 뭘 합니까? 기다리는 것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의사가 수술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의사를 붙잡아 놓고, 선생님, 수술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개입하는 그 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수술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수술의 전문가인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잖아요. 성격도 참 다 다르고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만나신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별의 별놈을 다 보셨을 거예요. 별의 별 사람 다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너가 뭘 하려고 하든지 그거 다 맡겨 하나님께. 그리고 영어의 접속사에 and도 있고 then도 있잖아요. then은 그러면이에요. 그런데 and는 뭐예요? 그리고죠.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n he will establish your plans라고 하지 않고 a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nd he will establish your plans.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맡기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그분이 하죠. 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맡기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옛다 여기 있다고 주지 않으세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달아보시는 게 있다.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지내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산 위에 방주를 지어 나가는데 1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노아의 순종을 보신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생긴 일이에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초조해하고 그렇게 지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간을 즐거워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지내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죠. 기다림은 괴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즐거움도 큽니다. 이원복 셰프가 하는 음식점에 여러분들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줄이 서 있는데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그리고 결국에 기다림 끝에 들어가서 직접 앞에서 이원복 셰프가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배고파야 맛있습니다. 기다려야 맛있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처럼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마음 설레며 즐겁게 보내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불평의 시간도 아니에요. 원망의 시간도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말해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not yet의 상태는 뭐예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면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은혜 안에 잘 이 기다림을 잘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